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너무 주제가 거창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기도회를 하신다고 느헤미야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느헤미야는 저도 여러분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이 읽었지만 이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3절 한번 같이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저는 이게 옛날 성경이라서 개역 성경에 넣어서 좀 다르겠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우리 어린이들, 회파가 뭐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건 뭐야?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이런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포로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모욕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귀절이 제 가슴에 특별히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절이 다가오면서 또 생각나는 게 갑자기 황성예터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황성예터. 여러분 다 모를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은 황성예터 다 모르시죠?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1928년에 작곡을 한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수린 작곡, 왕평 작사인데 1928년에 개성에 가서 만월대를 구경하면서 그 순회 극단이 개성 가서 공연을 하면서 만월대를 바라보면서 쓴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나라 잃은 가엾은 백성을 노래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제 때 작곡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너무 슬퍼서 그 성터가 무너진 것을 보고서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 유행가를 이렇게 생각나면서 유행가가 완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행가라는 게 본래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르는 게 유행가죠. 그러니까 유행가를 우리가 자꾸만 부르면 어떻게 되나? 힘이 빠져. 자꾸만 허무해져.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뭔가 허무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유행가를 부르는 대신 뭐를 불러야 되죠? 찬송가를 불러야 돼. 찬송가가 우리한테 힘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가 이걸 보면은 여기는 슬프기는 슬픈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슬플 뿐이지 여기서 무슨 현실을 개척하겠다는 의지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꿈속을 헤매는 겁니다.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고 있노라. 이게 꿈만 우리가 꿔가지고는 꿈을 꿔서는 다 날아가는 거지요. 우린 꿈을 꿔서는 안 되죠. 현실 꿈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그런 비전이 아니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2절에 가면 자기 연민의 도가 점점 더해갑니다. 외로운 전화근에 홀로 잠 못 이루어 구슬핀 벌레 소리만 말없이 눈물 져요. 허무하고 외롭고 그러니 벌레 소리만 짹짹 나도, 지금 요새 벌레 소리 많이 나죠. 벌레 소리만 나도 눈물이 찔끔 난다 이거예요. 황성예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황성예터는 빼앗긴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한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유행가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은 느헤미야가 또 그 다음 구절을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했으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르죠? 나라를 잃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폐허의 30회포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거기 앉아서 슬퍼서 눈물을 짓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금요일 날은 누워서 기도. 한 끼 금식한 게 아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금식이라는 게. 우리는 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욕망, 육체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영혼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에게 자갈을 딱 물려서 육체가 자기 멋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절제 뒤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 내 욕망대로, 내 육체적인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절제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제 속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겠냐? 회개했습니다. 폐허의 30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하고 눈물을 흘리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 나라를 뺏겼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복이라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고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광화문 그 집회에 가서도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냐? 그건 당신들 책임이냐? 누구 나쁜 사람들 책임이냐?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70년 가꾼 나라가 2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 그 다음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 번째는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또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고 그 정죄된 영혼으로 우리는 절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주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방도를 생각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원을 받고 승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가서 그 성문을 다시 고치고 또 성을 다시 개축하는 것을 이 페르시아 왕한테 허락을 받는 것이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절대 왕 페르시아 왕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무슨 귀절이 따라오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술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또 왕이 술을 마시면서 또 기분이 좋으면 자네도 한번 마셔보게, 이러면 또 왕과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술관원, 왕의 술을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성을 회복할 수 있게, 성을 다시 고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 느헤미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한 자들을 모아서 성을 개축을 했습니다. 근데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훌륭한 리더십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가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을 개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웃 사람들, 그 성내에서 방대하는 사람들이 우려를
낙담하면서 우려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벌써 성이 완성이 됐구나. 그러면서 걱정한 게 뭐냐? 야, 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탁월하니까 이거 참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 걱정했냐? 하나님이 이 성을 개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 개축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 개축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해줬다 이겁니다. 우리 요걸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 일을 하고 뭘 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거기까지 그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하는 거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에 여기서 말하는 성, 캐슬 내지는 성이죠. 성의 의미는 뭡니까? 성은 즉 나라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그 개축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부활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도 쫓겨나서 전부 다 익자일이라고 그러죠. 또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00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요. 우리 민족은 있었습니다. 일제 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은 있었지만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쿠르드족이 고난을 당하는 걸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거예요. 미군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터키군이 쿠르드족이 사는 데를 막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막 학살을 하고 내쫓고 이런 게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엄연히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서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민족은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우리 선각자들의 하나의 소망, 갈망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후에야 나라의 소중함을 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진포, 강원도 고성 화진포에 가면은 거기에 이승만 별장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야. 근데 거기가 별장이라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기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의리뻘쩍한 무슨 별장을 짓고 살았나 하고서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집이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20평도 안 되는 열몇 평 되는 국민주택도 안 되는 그런 집이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별장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소위 유물이나 이런 걸 이제 약간 보관하고 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쭉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활동 이런 걸 쭉 사진도 있고 해서 쭉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유언을 거기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유언했겠습니까? 1965년 하와이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신 겁니다. 이제 저의 1000명이 다하여 가매, 1000명이 다한다는 건 목숨이 다했다는 거죠. 이제 저의 목숨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유언을 제가 읽어보니까 가슴이 아파.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던 사명, 소명, 그거에서 끝까지 매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 새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의 소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새 나라를 세우긴 세웠으나 그 나라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늙어서 이제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 또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건 민족한테, 우리 민족한테,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이 무슨 유언이냐? 절대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국민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지금 해방과 더불어서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됐죠? 두 개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세워졌습니까? 독립운동 때부터 우리는 갈라섰습니다. 1920년 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공산주의가 소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공산주의파와 자유민주주의파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920년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 지금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보다 더 악독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대결, 이거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각각 나라를 세워, 같은 민족이 각각 다른 나라를 세워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지요. 모두 평등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 공산주의가 되면은 지상의 낙원이 된다.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일본한테 억압을 받던 우리 민족들은 야, 공산주의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80%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우리 민족이 이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번지르르한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이 뜻밖의 많은 사상자와 수십만 수백만의 사상자와 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외국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일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쫓아갈 민족이었다. 그런데 6.25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국민들이 알게 돼서 한국은 정말로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 후에 한 민족, 우리 한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탄생을 하면서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민족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우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같은 민족인데 통일을 해야지. 통일이 우선이다. 민족끼리 통일하자.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것이 지금 이 정부나 진보나 좌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민족끼리 통일하자. 민족이 앞선다. 이런 말이 과연 이런 맞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애리조나 주를 아죠? 저 미국 남부에 멕시코하고 국경이 있는 그 애리조나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갈리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시인데 노갈리스 시는 반쪽은 이쪽 지금 애리조나 주에 속해 있고 반쪽은 멕시코 소라노 주라는 데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갈라진 거죠. 왜 갈라졌습니까? 1848년 멕시코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도시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미국 도시가 됐고 한쪽은 멕시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민족이냐 나라냐 하는 거에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미국 애리조나 주에 속했던 그 도시, 반쪽 도시는 미국과 똑같이 번영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 멕시코 도시는 똑같았지만 멕시코의 똑같이 제3세계의 도시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이 살던 사람인데 한쪽은 미국과 같이 선진국 또 그런 도시가 됐고 한쪽은 아직도 후진국의 도시가 돼 있다 이겁니다. 민족은 같은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엘스모 글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저서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지금 갈라섰잖아요. 미국 땅은 잘 살고 멕시코 땅은 못 살고, 그런 이유가 이거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 교육, 보건, 인프라, 법, 질서, 이런 게 나라가 다르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면, 저는 1등석은 못 타봤지만 비즈니스석은 타봤어요.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석 타는 거 완전히 다르죠. 비즈니스석 타면 그래도 뭐 좋잖아요. 자리도 넓고 음식도 잘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에코노미 타면 좁아서 미국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나라를 선택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면 1등석 비행기 좌석을 타는 거고, 나쁜 나라, 나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태어나거나 선택했으면 우리는 3등석 자리를 차지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한 국가냐 성공한 국가냐를 판가름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민족과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사랑해야지요. 민족을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만 민족이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10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국민 총소득은 50배, 남쪽이 북한에 비해서 50배가 많아.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 소득이. 그리고 각 개인이 벌어들이는 개인 GDP는 25배. 북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원을 벌면 우리는 2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방탕으로 흘러서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북한이라는 나라의 제도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실패한 나라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끼리, 민족끼리 하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끼리 해서 북한하고 뭐 손을 잡고 뭐 어떻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하는데 북한 제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나라로 통일이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자꾸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국가의 모델로 통일을 해야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모델로 통일이 돼야지요. 북한 모델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김정은이한테 꽃은 들고 다녀야 돼. 새벽에 나와서 매일. 그걸 아셔야 돼. 거기 민족끼리라는 거에 그 말에
아, 멋있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그 말에 포함된 의미는 앞으로 어떤 경우는 김정일을 위해서 새벽에 꽃을 흔들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을 하려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 북한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통일이에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돼. 그게 승공통일이야. 승공통일. 반공 가지고 안 돼. 공산주의자는 안 돼. 이렇게 하고서 괜히 이러서는 안 돼. 공산주의자들을 뿌리 뽑아서 그 땅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완전히 이식시키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으로의 통일,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태극기는 흔들지 않고 한반도기만 흔들어요. 한반도기. 이게 정체가 있는 깃발입니까? 한반도기가 뭡니까?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런 깃발을 새로 만들자는 거야. 그런 깃발은 뭘 의미하는 거야? 애매모호한 물타기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깃발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태극기를 흔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좋은 평화, 우리 많이 얘기 듣습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를 이루자. 평화를 이루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평화에는 나쁜 평화가 있고 좋은 평화가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뭐냐? 평화롭긴 평화로운데 어떤 평화야? 힘이 있는 놈, 센 놈, 억압하는 놈한테 맞지 못해서 끌려다니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게 평화지, 평화는. 그런 평화가 좋은 평화입니까? 나쁜 평화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뭐냐 하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앨 생각을 안 하고 평화가 좋은 거예요. 평화롭게 삽시다. 아니, 평화롭게 살려면 상대방도 평화롭게 살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은 호시탐탐 너희들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둬. 이런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합시다 이런다고 평화가 됩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까 민족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듯이 평화라는 말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거창하게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갈 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성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을 무너뜨리던 사람들이 숨어서 밤에만 나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렸거든. 요즘은 벌건 대낮에 나와서 성을 막 무너뜨리는 거야.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한테 성주, 그러니까 성의 주인이 밥을 해주고 돈을 대주고 그러면서 성을 무너뜨리라 그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5,000년) 만에 우리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얼마나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DMZ는 지금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의 나라의 대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쪽에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좌파는 북쪽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돼? 1대1의 싸움이 아니야. 남북 간의 싸움은 이제 2대1의 싸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더욱 갖고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고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자기 성취를 이룬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꼬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재능에 따라서 그 맞는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에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공산주의는 직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너 여기서 살아, 평양엔 못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함경도 평안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직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너는 직업을 가지면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 하고 나라가 정해주면 평생 그 직업을 가져야 돼.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 이런 자유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더 자유로운 나라, 더 좋은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둘째, 우리는 번영하는 나라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난한 나라를 따라가야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계속 번영하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번영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 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 그 나라만이 번영했습니다. 왜 번영했을까요? 핵심 개념이 뭘까요? 핵심 개념은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는 경쟁을 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거는 나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불어 잘 사는 게 좋지. 물론 더불어 잘 사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경쟁을 안 하면, 인간은 본래 경쟁을 안 하면 노력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경쟁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자기에 꼭 맞게 열심히 경쟁을 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과가 우리한테 번영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경제를 하고 경쟁을 인정하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이런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노력을 안 해도 돼. 왜? 야, 청년들이 괴롭고 외롭잖아. 너희들 너무 외롭지? 누가 이렇게 부추깁니까? 너희들 너무 괴롭지? 국가가 돈을 대줄게. 돈을 막 퍼줍니다. 그렇게 돈을 퍼줘가지고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명단을 좀 내시면 제가 그 나라 한번 가서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그 경쟁성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막 거저 뿌려줍니다. 1200만 명이 거저 돈을 지금 받았대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여러분들 월급에서 다 띈 돈이야. 여러분 월급에서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은 그냥 가서 월급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은 멀뚱멀뚱해서 그 공짜 돈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체장애자라든지 또는 정신박약자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게 소위 경쟁의 그 그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지요.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도와주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돈을 퍼줘서 되겠습니까? 청년수당 24세만 나면 매달 30만 원을 준대나 50만 원을 준대나. 그러니까 청년들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맥주하고 닭고기 먹는 게 뭐죠? 치맥. 오늘은 치맥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치맥 사 먹고 즐긴답니다. 그 아까운 돈으로. 그거 투자를 해야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태 보았죠?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좋게 해주겠다, 정의롭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공정하다, 말로는 번지르르 얘기하는데 까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짓말 나라고 사기꾼들의 나라고. 우리가 책임이 큽니다. 좀 더 진실해져야 되겠습니다. 진실해지는 나라, 그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진실해지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진실한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말로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거기에 국민들이 다 쫓아가요. 박수 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특별히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구하지요. 100사람, 5천만이 다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왜?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 교회 중에서 몇 교회만이라도 진정한 진실, 진정한 사실대로 우리가 만일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이 느헤미야 기도 모임이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하나님께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읽고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먼저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입에서 회개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각각의 마음에서 나라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이 나라가 크리스찬으로 변화서 우리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